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더 긴데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교회 있을 때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 슬하에는 이남 삼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키워서 이남 삼녀가 우리 교회도 다니고 다른 교회도 다니고 그 다섯은 정말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 셋에 이제 사위들이 이제 셋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사람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 셋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이제 그 어머니가 장모님이 이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첫째 사위는 저도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큰 일꾼이 됐고요. 둘째는 타지에 살아가지고 제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동네는 아닌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전도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도 권사님도 전도하고 부인도 전도하고 저도 가끔 전도하는데 세상 말로 씨알이 안 맥혀. 그 왜 그런가 보았더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저쪽 전라남도 고흥이 고향인데요. 그 어촌 마을인데 거기는 교회가 없었대요,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고 본인은 교회를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왜 흔한 성경학교 때 가서 빵 얻어 먹고 성탄절 때 뭐 얻어 먹고 이런 추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처가가 기독교 가정인 거예요. 그래 이제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성격이 이게 반듯해가지고 쉽게 감동도 안 받아요. 아무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자기 그 셋째 사위를 할 때마다 목사님 푸념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셋째는 참, 둘째는 올까 말까 그런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셋째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바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 셋째가 쉽게 교회는 안 올 거예요. 그러나 한번 왔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러시자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 막내 셋째 그 사위가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어디냐니까 안산에 어디 병원에 갔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끊고 기도하고 가면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전사랑 그 사모님이 이제 그쪽 수간호사나 했는데 그 큰 병원으로 빨리 옮기라고, 그리고 거기다 연락해 놓고 이제 그 특별히 뇌에 관련된 그 좀 명의를 좀 소개를 시켜서 연결시켜 주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중환자실에 간 지 며칠 제가 됐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했는데 대화는 전혀 안 돼요. 이렇게 마주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태로 정신없는 상태로 열흘 만인가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 병동으로 가서 한 달 정도 치료하다가 정말 극적으로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보호자 부인한테 말하기를, 그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이제 다쳤는데 특별히 뇌 쪽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쪽을 다쳤기 때문에 몸이 회복돼도 말이 좀 어눌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때가 그 사람이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인가 이랬어요. 그 딸 둘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다니는 그때인데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제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퇴원해가지고 몇 달 만에 교회 왔어요. 이 정도 되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신방 왔다 간 걸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부인이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당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자기가 진짜 죽음의 사선의 경계에 섰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건 아는 거예요. 그때 의사도 더 이상 이런 경우도 생기고 저런 경우도 생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만 얘기했고 목사님도 신방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좀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던 게 고마움도 있고 또 부인이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은 뭐냐면 한 달 지나면서 남편의 언어가 회복되는가가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 집사가 저한테 귀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가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언어를 회복 완전히 시키려고 성가대 좀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래하면 더 발음이 정확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무쭉무쭉 그러더니 왜 알고 목사님 하라니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이제 했는데 자기가 목사님이 이랬는데 당신은 알다시피 내가 음치인데 큰일 났다고. 자기는 노래방에서 여태까지 50점 넘어간 적이 없대요. 그 나중에 성가대 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좀 듣기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오늘처럼 이게 우리 장 집사님 내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설레게 하는 찬양을 하는데 그분은 설레이는 것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런데도 꾸준히 봉사하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제가 이 날짜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사실은 어저께 지금 권사님이 되는데 권사님한테 전화했었어요. 그때 병원 간 거 또 내가 체크해야 될 거 하니까 거의 제 기억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통화까지 해서 확인된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타깝지만 그런 사고를 통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몰랐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거나 혹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당시에 쓰임받은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간 중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참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서 저 이방 민족 그 중에는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들에게 심판하고 그리고 내 권세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방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은 뭘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분 아니냐. 능력 없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인식했는데 그 너희들을 포로로 끌려간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 보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었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쟤네들이 잘못했구만. 지네들이 저 죄져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 지켜준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고통받는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쏟아붓고 하시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지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임을,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일련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마침내 무릎을 치면서 여호와 당신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영을 계속적으로 풍성히 쏟아부을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새 제가 한 2주간 동안 에스겔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한번 읽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에스겔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보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을 심판한 다음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로와 시돈을 심판한 다음에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을 포로에서 데려오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아무튼 그 자그마한 책 몇 번 나오냐면 61번 나와요. 61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2번 이상 꼴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나와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도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으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랬을까?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을까를 궁금해하면서 들으시고 해답을 얻으셔서 앞으로도 주님 제대로 알아서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영적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요약해서 보면 이럽니다.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이렇게 돼 있고 23절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른 민족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22절과 23절이 얘기하고 있고 차이점은 뭐냐면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이고 23절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이 본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제대로 알기를 이렇게 원하셨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몰라서 생기는 영적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한 그것을 22절에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왜 그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신앙적 오해예요? 신학적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 왜 오해가 생겼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신관하고 뭐가 다르다고 느껴진 것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신관의 가장 뿌리에 있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애굽의 그 바로 왕은 애굽 왕은 전 세계를 쥐었다 놨다 하는 세력자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애굽 왕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하나가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아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 신앙의 내용에 세팅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한지
바로의 왕도 치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그럭저럭 1000년이 지났어요. 대개 이제 15세기 정도에 출애굽한 걸로 학설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정상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망한 게 586년이니까 한 그럭저럭 1000년 정도 그 신앙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왜?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침략자가 그 전에 있어도 또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막아주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으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박살이 났어요. 나라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과 같은 성전이 불타 없어져.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몸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1000년 동안 그걸 보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실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0년 동안은 힘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힘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간 거라 그러면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건 오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잘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잡혀가는 그 현상 속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진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영적인 부작용이 그들에게 그렇게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작용은, 그래서 신앙이 병들죠? 병들면 병든 것으로 끝납니까? 그러면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죠? 삶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죠? 희망이 없어지면 이제 맨 처음에 포로는 바벨론이 잡아가서 포로가 되지만 나중에는 희망이 없는 자기가 자기를 노예화시켜요.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라 그런 건 아닌데 영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영적인 부작용이, 하나님 몰라서 영적인 부작용이 있냐면, 그들은 다신론입니다. 각 나라 민족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을 뭐라 하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저 민족을 이기면 우리 신이 저 신을 이겼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쟤네들은 1000년 동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누구로 와도 우리는 점령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랬나? 좀 독특하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바벨론한테 탁 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방인들이 뭐냐? 아이, 그럼 그렇지. 쟤네들이 믿는 신이 능력에 한계가 있구만. 여러분들, 기왕에 믿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자각했더니 이스라엘 신이 아니구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도 교회 올까 말까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걸 그렇게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교회 나가는 건 무슨 원소형에서 뭐 그거나 똑같더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마치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작용이 이스라엘이나 이방민족에만 생기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작용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안고 일어서면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막힘을 열어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를 보는 건데,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도 해요. 히브리서는 심지어 말하기는 너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가 안 내리면 너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나라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판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좋아하냐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 응? 내 부족이 이런 거 생각 덜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알아. 또 그렇게 알고만 싶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버릇 없거든. 안 되겠거든. 너무 교만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딱 제꼈어요. 그랬더니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위해서 잘못하면 야단도 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 신앙의 부작용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적을 시간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는 분이에요. 앉고 일어섬, 들어가고 나가는 거,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 주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또 어느 정도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데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 82주년만 보는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100년 대계도 바라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시는데 오늘 혹은 요즘 하나님이 야, 네 인생을 내가 전체를 보는데 너 지금 이때는 좀 엎드려 기도할 때야. 좀 이때는 좀 기다려야 될 때야.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 입에서 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이런다니까? 아니, 권사님 제가 보면 이렇게 전체 봤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막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같아요. 이러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 목회하는 동안은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너무 다행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데 우리는 순간순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하신 분이죠. 좋은 게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딱 한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힘들어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요. 근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기다려서 이삭을 낳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부작용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낳은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계가 힘들어. 보는 현상이죠. 세계적으로 보는 현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을 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순간의 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작용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너희가 정확히 제대로 알으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거 25절을 해석하기 전에 문장 전체 오늘 읽은 전체 본문에 보면 21절에서 24절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9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겠다.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 열심인데 또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예. 난 졸지도 주무지지 않고 돌본다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되다가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보면서 느꼈어요. 주먹 같은 거 놨는데 얘네들이 위가 작으니까 애기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 막 5끼, 6끼 먹잖아요. 막 새벽 1시에 먹었다가 3시에 먹었다가 막. 우리 큰 놈은 또 걔는 8끼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분유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 놨다가 하면 물에다 이렇게 타가지고 흔들어서 입에 꽂아주고 그냥 꽂아주는 또 자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은 그 얘기를 저쪽 있을 때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그거에서 엄청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해서 애가 울어서 해서 줬대. 근데 애가 계속 울더래. 알고 봤더니 젖병을 거꾸로 입에 먹여가지고 애가 젖병 이게 젖이 안 들어가요. 엄마들 보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데 쉬지도 주무시도 졸지도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난받는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쏟아붓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3개를 그냥 아낌없이 그냥 쏟아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한테 쏟아붓냐는 거예요. 단서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부작용을 일으켰던 자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었네 우리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자에게 내가 붙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내게 복과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것은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건 축복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해도 말이 해석이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저주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축복을 향해 가는 역사가 열려진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축복을 줘도요 축복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축복으로 못 여겨요. 제가 어떤 가정에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부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안 다녀. 그 집에 이제 신방 가서 일 잘 됐다고 축하하고 막 이러는데 부인이 목사님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남편은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운때가 잘 맞은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축복을 줘도 축복인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지런히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계시의 종교라 그럽니다. 계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줌으로 믿음이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열어 보여줬다는 것은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알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으려고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보여주는 사람이 알리고 싶어서 알리는 거지 안 알리려고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시작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방법은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이 점전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나한테 다 안 보여줘.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요까지만 보여주고 거기 잘 따라오면 그 다음 걸 보여주고 그 다음 걸 보여주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년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순응성하니까 또 요걸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점진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삶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심써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고, 시간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가릴 때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자, 그 뜻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그렇게 보여주면서까지 제대로 알으라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를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크고 알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내가 주를 알게 하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또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새삼 감사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까지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깨달아 나가 정말 인생이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